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기념하고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9장의 본문은 종려주일을 기념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과정과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2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하셨던 이 말씀은 바로 앞단락에 기록되어 있는 문화 비유인데요, 이 문화 비유를 말씀하셨던 장소가 여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선을 생각한다면 여리고로부터 서쪽으로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길을 예수님께서 앞서서 가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은 감람산을 넘어가는 길이지요. 그래서 이때가 6월절을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아름다운 봄의 절경을 이루는 때였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에서 감람산 꼭대기로 향하는 이 길은 이제 건조한 사막 기후의 그런 분위기가 점점 사라지면서 아주 생명력 넘치는 푸른 활기가 있는 빛깔이 펼쳐지는 그런 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감람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 일행은 분명 산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기드론 시냇가를 이제 넘어서 산 위에 언덕처럼 있는 예루살렘 도시가 그들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겠지요. 예수님께서 감람산 꼭대기에 도착하시기 전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가운데 2명을 따로 부르셔서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지요. 여기서 우리가 보시면 참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과정에 어떤 신비함이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제대 짐승에 대한 준비가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보낸 이 2 제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만났고 나귀 새끼를 풀 때 주인들이 물었지요. 왜 이 나귀 새끼를 푸느냐? 그때 주께서 쓰시겠다, 이 한마디로 나귀 새끼를 풀어서 예수님께로 끌고 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나귀 새끼를 타시지요. 이것을 가리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던 곳이 이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입성의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자들은 이제 점점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데요,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위해서 길에다가 겉옷을 깔았습니다. 이 겉옷은 당시 사람들의 중요한 물품 중에 하나인데 요한복음서에서는 이와 더불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렬은 이제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에 접어들었을 때 예루살렘 전체가 눈앞에 보이면서 그 분위기가 지금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이제 예수님이 그동안 행했던 모든 기적들과 능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며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38절 말씀인데 보시면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으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분명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며 노래를 부른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이제 곧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당장에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이겠지요. 이런 분위기와 이런 노래는 예수님의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행렬이 분명히 누가 봐도 왕의 행렬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보시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이런 노래를 하는 제자들을 책망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첫 번째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고요, 2번째는 그들의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메시아 시위 행렬 같은 이러한 행렬은 정치적 갈등을 유발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러나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시지요. 왜냐하면 이러한 축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께는 꼭 있어야 하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되실 예수님의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참된 왕이시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이러한 축하와 노래는 지금 고난받으러 들어가시는 우리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다, 이 사실을
알리고 선포하는 사건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이러한 질책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0절인데요. 40절에 보시면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금 돌들이 소리친다, 이 말씀은 이 고조된 분위기를 타고 예수님이 흥분돼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예루살렘에 죽으시러 들어가시는 거지만 그분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분의 정체성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왕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다. 이것을 주님께서 스스로 증거하고 계신 말씀인 거죠. 하지만 이 행렬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지금 당장의 정치적인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만 여겼지 모진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거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함께 오는 이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압박해 오는 그 질문에 다시 한 번 더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질문은 예수님을 통해 큰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했던 제자들처럼, 지금 이 환호하는 사람들처럼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채우기 위하여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 질문인 거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바와 일치하면 우리는 흔쾌히 찬양하고 노래하고 내 거독까지 내어 던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호했던 사람들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곧 닥치게 될 고난과 시련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과연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되고 노래하고 끝까지 그 주님을 따를 준비가 나는 되어 있는가? 여기서 제자들은 실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4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도시를 보고 우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거절할 예루살렘, 앞으로 이 예루살렘에 임박한 환난과 심판을 그분은 생각하시면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자마자 주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주님의 슬픔과 눈물에 제자들이 함께했다, 이런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에는 다른 데 가 있는 거죠. 내가 한 자리를 해야겠다. 그들의 욕망과 욕심에 그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슬픔에 함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마음도 몰랐던 제자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 아닌지 한번 이 시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일평생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믿음의 동기가 어떠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무자비한 권력자로서의 왕이 아니시죠. 힘을 가지고 그 힘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시고 횡포하시는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가장 높이 올라서 명예와 권세와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숭상을 받는 그런 왕이 아니라 그분은 섬기시러 오신 왕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심지어 자신을 희생하여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 오신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즉 내 야망과 욕심의 안경으로 주를 보고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모습을 계시하시는 대로 지금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왕이신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주님을 깨닫게 되면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동기와 자세도 자연스럽게 바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종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감내하기 위해 오신 나의 왕 예수님을,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믿고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이 그분이 가신 섬김과 사랑의 길을 나도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결심으로 우리의 찬송이 나아갈 뿐만 아니라 바른 동기와 바른 믿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왕의 행렬, 그 행렬이 비록
고난의 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을 따라가고 주님의 행렬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고,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이 주님의 가신 길을 우리가 동참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